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20장 1절서부터 26절은 권세에 대한 시비입니다. 우리 그 권세에 대한 시비는 종교 개혁의 근본 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나 전통의 어떤 권위를 두었던 그런 그 중세 로만 캐톨릭을 이제 개혁을 갖다 하는 분들은 성경의 권위로만 주장을 갖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원리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어요. 여기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직에 대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갖다 하는지 권위가 이제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들이 나왔지만 우리 19장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뒤집어 엎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상을 엎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런 그 일이 이제 계속이 되어졌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온 겁니다. 일단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서부터 여기서는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온 무리들이 찬송을 갖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갖다 했고 그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상을 엎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이들은 위기를 갖다 느꼈을 거야. 위기를 갖다 느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장사를 해왔던 재원이기도 하고 거기가 그리고 그 재원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권위를 굳게 세웠던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그 일들은 자기네들의 권위를 좀 도전을 하는 일입니다. 권위의 도전은 곧 그들의 모든 입지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그런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권위를 준 사람은 누군지 이제 그런 걸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나름대로 장로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장로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권위가 로마 황제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무명의 그런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금 질문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이제
대답을 갖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직접 하지를 아니하시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심지어 왕의 그 권위에까지도 책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소개를 갖다 했는지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3장에 적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갖다 했냐면 그때의 모든 그런 정치적인 배경까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리오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를 했다 하는데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을 때, 그러니까 총독도 유대의 지도 어떤 그 황제에 의해서 직접 총독으로 와 있을 때고, 또 헤립이 갈릴리의 분봉왕,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또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분봉왕, 또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또는 총독, 이런 배경까지 다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전부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직접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그런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그 권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다고 했던 예언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이 하는 모든 사역의 사건은 일찍이 이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던 내용이고,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때에 대한 그 위급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까지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을 자랑하는 혈통주의적이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책망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 자손으로서의 계승되어진 이런 그 내용을 지금 책망한 걸로 보아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을 갖다 했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갖다 했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서는
그 배경이 전부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책망을 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책망을 했던 대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어떤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이제 묻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게 뭔가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이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3장에 소개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의 대답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정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던 그런 그 일들이라거나 또 그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던 그런 그 말은 다만 그 위기를 피하려고 했던 그런 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물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위기를 이제 모면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위기를 모면한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갖다 했고,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데로부터 말미암았든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항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누가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그 박스 아래에다가 성경 구절을 예를 이제 들어가지고 드렸는데 1.2 이상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 작은 글자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일단 말라기 4장 5절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다 했거든요.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권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를 잇는 그런 권위에 지금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떤 그 권위냐면 시편 93편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권위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위예요. 하나님한테 누가 무슨 권위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입으신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어떤 사역을 한 그거를 누가는 일찍이 마태복음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때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로부터 모든 군중으로부터 이미 이제 동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어졌던 사항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위에 권세에 대한 시비 도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그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이 성전의 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의 구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책망을 갖다 하시는 내용이고 거기서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그 말씀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허물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 또는 예수님의 그런 그 성전이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인데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성전,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성전이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성전이 실제로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한 거는 이런 구약적 성경 어떤 권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확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거를 우리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너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또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성령의 권능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미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권능이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그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있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건 성경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성경을 깨닫는 문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도 또는 증인으로서 증거를 갖다 하는 역할도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겨우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너무 초라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권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권위의 옷, 그걸 우리한테 지금 입혀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칭의의 옷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의의 옷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아닙니까?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권능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을 하고 우리한테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는 그런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 어둠의 세계에다가 빛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쩔쩔맬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것처럼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권능은 사망들을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뭐 진멸 맞서가지고 뭐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권능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 그러나 마나 우리 예수님이 너를 이미 진리에서 이기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여 주셨어.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권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죄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시 안 권사님이 그런 얘기 또 하는데 기도할 적에는 멀쩡한데 그렇지 않을 적에는 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한글하고 그런다고 그런 이해를 갖다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중생인의 특징인 거야. 중생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둘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의 이런 능력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굶고 배가 졸졸히 굶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고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야.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아니 사단이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이런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권능을 입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성령께 권능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말세적 증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권능을 입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거역하는 자를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우리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져 있고 말세의 증상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그 경건의 능력을 입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로 하여금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예수님의 권능,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권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믿음의 역사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로 이런 권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이론인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권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가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둠의 권세야 예수님이 이미 철장 권세로 다 무너뜨린 권세인데, 그걸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세상 권세에 의해 가지고 전전긍긍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의 권능을 입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땅 끝까지 우리가 밟는 곳마다 진리를 전승함으로 해가지고 빛으로 영역을 넓히는 그런 그 일을 갖다 해가는 거야. 또 뭐 땅 밟는 곳마다 준다고 그랬더니 남의 집 절간에 가가지고 뭐 땅을 밟기를 한대나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기독교를 아주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 남의 땅에 가가지고 밟는다고 해야죠. 그 땅을 왜 줘요, 자기를. 그래야 남의 멀쩡한 집 가가지고 무슨 뭐 탑돌이를 한대나 뭐 한대나 해가지고 뭐 자기네 교회로 그걸 준다고 새벽 교회 끝날 때마다 가가지고 남의 집 돌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독교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모르니까 겨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올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흉내를 내고.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 우리가 이 빛의 권세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치한 장난을 갖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사기치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당근 흔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런 권위를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썩을 걸로 사람들의 눈을 갖다 돌려보내는 일들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말세적 증세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속화, 대형화 이런 걸로 드러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체면이 뭔지를 알잖아요. 지금 체면이 뭔지를.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체면도 없어. 그죠? 누가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면 그냥 허겁지겁 가가지고 뭐 종로로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뒤에 두 번째가 이제 9절로부터 18절까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9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말로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1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할 얘기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 거는 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실질적인 그 권위가 뭔지를 우리한테 보게 하신 거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은 헐말 없으니까 그냥 그걸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이런 권위를 알려주시고 이런 배려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그들은 버릴 것들이거든요. 다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설명은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갖다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석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은 예를 갖다 든 것뿐이에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복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거는 지금 타국에 있는 타국으로 땅에게 소출을 갖다 할 사람들한테 소작인에게 주고 타국을 떠난 사람의 예를 갖다 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런 이제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올해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럴 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종을 보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다 한 거지요.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갖다 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갖다 하시고는 이 언약은 우리가 이제 이 언약하셨던 모세 오경에 나와져 있던 거를 신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치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는 가나안 땅.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국토로 하는 그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이 나라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왕정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정 정치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직접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와 대화를 갖다 하면서 하시던 그런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다 이들을 들여놓으시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이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정치를 갖다 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왕이 이 약속의 땅을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갖다 해 놓으시고는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왕정 정치하는 자 위에 이걸 섭리하시는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왕정 정치를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금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이 언약은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화를 통해서는 소출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한 내용이 이거니까 언약이 이 언약한 대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자, 뭐 이제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뭐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잘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분국되어진 거는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12지파의 자손들이 갈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 신정정치로서 요구하고 있는 왕정정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갖다 하죠. 그래서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갖다 하고 험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걸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질 못하고 끝내 이 유수의 기간을 거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 세 차례를 갖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전부 때리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듣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를 핍박하는 걸로 이제 하게 되어지니까 그 16절 이제 이렇게 이제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가지고 아들을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참 선지자로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중입니다. 선지자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마지막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벌을 받고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 예를 갖다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지금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의 이스라엘의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 나라는 우리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여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또는 거짓 왕들이, 장로들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야. 심지어 로마 제국의 그런 그 황제로부터 거짓 황제에 의해 가지고 통치되어지고 있는 나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들은 육적 계시의 어떤 다윗 임금으로부터 말미암은 이런 왕국에 대한 거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야. 이걸 꿈꾸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한 것도 오해를 갖다 하고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걸로 각색을 하고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전부 각색을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하고 이들이 이렇게 거짓 종교 활동을 갖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걸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걸 책망을 갖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들이 이제 그 주인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보냈더니 서로 의논을 갖다 해가지고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뭐 여기서 식은 소리하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 이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시켜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니까 요즘 뭐 투표 때가 돼가지고 얼마나 상대방들을 이제 비방을 갖다 하고 그러는지 거짓 뉴스는 난무하고 참 세상 뒤숭숭해요. 그런 거 보면. 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죽일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예화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6절에 이제 그 만약에 그 주인이 오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아지이다. 그건 뭐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는 이런 거 왕국을 지금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선지자들 이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그 선지자 아마 요한에 대한 것이 마지막 선지자겠죠.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갖다 죽이는 것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분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심판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예를 반대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시편 118편 22절에 이미 머릿돌을 버리기로 되어져 있어요. 머릿돌을 버리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25절에 그 모욕을 당했던 선지자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갈 때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때 끌려갔을 때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지만 너희들이 더 심하게 선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진 거예요. 또 그 25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또 거기에 스가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한 대로 이미 선지자 이렇게 떼는 사건이 다 소개가 되어졌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불순종의 그런 그 극이 점점 치달아 가지고 마지막 그 선지자로 왔던 요한까지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그 이야기를 소개를 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22절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들, 지금 이거 집을 지어가는 일이죠.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이에요. 집을 지어가는 것. 이 집을 지어가는데 건축자들이 적어도 여기에 삼직을 받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집을 갖다 잘 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무엘 상에서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삼직을 정리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해가셨잖아요. 그는 메시아를 정상적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집을 정상적으로 지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메시아들이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고 외면을 했다 하고, 이런 그 일도로 인해 가지고 끝내 집이 유수되어지는 이런 비극의 사건까지 벌어지는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 내용을 잠깐 보세요. 거기 심판과 돌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은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대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자, 다니엘의 그 예언은 지금 유수 지역에 있었던, 유수 시간에 있었던 그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그 첫 번째 예언을 갖다 보게 되면 신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신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예언이 뭐냐면 이제 금머리 같은 그런 그 왕이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슴과 이 두 팔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 또는 노베를 가지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헬라 뒤에 이 발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지는 그걸 설명했다고 하면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분국되어질 것까지 이야기했다 하고는 이때 뜬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의 발을 갖다 쳐서 무너뜨릴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제국이, 여러 제국이 등장하다 하는데 이것이 뜬 돌이 등장하다 해가지고 이걸 부숴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로서의 돌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3장에서 소개되어졌던 제국,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것도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것처럼 디아도코이까지 구약 성경에 마카비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전까지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뜬 돌로 써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설명을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설명을 로마 제국을 이걸 설명했다 해야 되고 또 무슨 요즘은 이제 로마 이제 이 북유럽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나라들이 점점 단합이 또 헤쳐지고 하니까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예를 들고 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거 설명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이야기는 유수 기간에 대한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국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여기서 바벨론 제국과 그다음에 메대와 바사와 헬라 제국과 디아도코이와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카비 왕조가 드러나가지고 이 모든 열국을 다 멸망을 하고 이 마카비 왕조가 설 것이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그 세금 문제 할 적에도 마카비 왕조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이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심판의 돌이에요. 심판의 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갖다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너지는 건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이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집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어떠한 그런 풍파가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풍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우리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메시아로 언약을 갖다 했고 신약 성경 모든 내용이 메시아임을 이미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걸 믿으니까 진리는 불변이에요. 불변의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갖다 쓴다 이런 것들은 한때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시류를 따라 가지고 부흥도 되고 이런 일이 있겠죠. 그 부흥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도 없이 여기서 교회당만 커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성도들 숫자만 늘려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바람에 날리는 겨와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교회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걸 예를 갖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인본주의자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지겠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제국들 지금 너희들이 로마 제국 밑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염려하지 마라. 이 반석이 그들을 다 무너버릴 것이야.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위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고 종교 지도자들 잘못되어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심판의 돌로 해가지고 너희들 다 이 제국을 멸했듯이 거짓 왕조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야. 어떤 현재 어렵고 힘들고 했던 우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어가는 집에 대한 기초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초석이에요. 앞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집을 질 때 이제 네 기둥이다. 이제 이 기둥을 올랐을 때 기초석을 갖다 대야 되는데 이 기초석을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게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또 이 크기가 결정이 되어져요. 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집 전체를 이야기하고는 대명사이기도 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이라고 예를 갖다 들었고 여기서는 모퉁이 돌로 예를 갖다 들은 거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돌이 만약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심판주 위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이들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지어가는 집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거기에 심판의 돌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거짓되어진 신상 이거라고 한다면 뜬 돌이 신상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그리고 끝내 이 새로 통일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마카비 때면 땅이 로마 제국 우리 그 다윗이 통치했을 때 전 지역 그 지역을 마카비 왕조 때 잠시 또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왕조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몇 차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 통일국가 때, 이 통일국가 때 한번 땅 차지가 약속되어진 온 땅을 전부 차지를 갖다 해요.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에 나라가 또 이때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나 분국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요시야 임금 때에 다시 한번 이것이 통일 왕국처럼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끝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그 입장으로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마카비 왕조 때에 비로소 땅덩어리를 또 다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림자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내가 반석이야. 너희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심판의 돌 이게 다 나를 이야기한 거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로 26절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통해서 증거했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거나 선지자를 보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섭리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로마 황제가 총독도 보내고 이쪽 땅으로 해가지고 총독도 보내고 또는 여기에 이제 분봉 왕도 세우고 이런 통치자를 통해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형식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통치하는 거고 똑같은 그림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식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금 문제도 이런 그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이사에 바치는 세금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인데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예를 들은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 너는 심판으로 해서 다 심판받아 이런 그 이야기가 자기네들한테 이야기한 거를 그래도 생각은 멀쩡해가지고 이걸 눈치를 갖다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제거를 갖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백성들이 뭐 호산나 해가지고 밀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이제 그 백성들의 반란을 인해 가지고 그렇게 백성을 두려워해 가지고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것이 요 도식을 갖다 설명을 갖다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했던 것 또는 황제가 총독이나 왕 분봉을 세워서 지금 통치했던 것 두 가지 형식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닫게 하니. 그래서 겉으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속에 무슨 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지가 뭘 안다고 또 바로 말씀을 갖다 하는지 뒤집어 말씀하시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네,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부 발언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제 그거는 이 아부성 인사 말에 지나지는 않고 본색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이사 세금이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에다가 이제 보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럼 로마 제국에 보내는 세금인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네 도를 로마 제국에다 이걸 상납을 갖다 해야 되는 거니까 백성들은 세금 내는 걸 몹시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낼 수밖에 없는 또 입장 안에 이런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다 걸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걸리기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낚시채듯이 채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그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이 화폐에 대한 기능이 그들의 그 화폐, 나름대로 어떤 그 로마 제국의 화폐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통치권자의 화상이 있어야 돼.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글도 로마 제국의 글이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화폐에 만약에 저 황제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카비 왕조 때 이 바사, 메데, 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디아도코이까지 다 물리치고 마카비 왕조가 들어섰을 때 임시 이들이 화폐를 만들어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 이야기예요. 누구한테고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우리는 자주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 로마 제국이 이제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때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화폐가 데나리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던 그런 그 이야기인데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이 관계를 우리 시험을 갖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꼭 두 가지 문제를 내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 중에 OX를 갖다 이제 이 선택을 갖다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런데 우리가 잘 조심을 갖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원론적인 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이원론적인 거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전부 이론론적인 거야. 이론론적인 것이 우리들이 보는 성경의 성경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두 개를 놓고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올무에 빠지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시험 받으면서 이거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 속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했어요. 시험. 아빠 좋다 그러면 엄마가 뭐 입을 삐죽거리고 또 엄마 좋다 그러면 아빠가 눈을 흘기고 이렇게 가지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할 수도 없고 눈치 보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뭐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 어줍잖은 대답을 자꾸 연구를 갖다 해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주 나쁜 그 교육입니다. 아니 엄마 아빠 누구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래요. 다 좋은 거지. 근데 요게 사단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론론적으로 이야기해.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마카비 왕조 때의 화표를 내 가지고 독립국가처럼 모든 뭐 세제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루어지듯이 돼야 되는데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 밑에 있으니까 지금 그들이 가져온 돈에는 저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건 황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통상되어지기를 문화적으로 이걸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 그 이야기예요. 가이사의 거야? 그럼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황제에 의해서 가르치는 이런 곳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자기네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이 돈 몇 푼에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이 의와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는 이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돈 몇 푼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전 옛날서부터 뭐 화목제물로 해가지고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해가지고 어떤 걸 드리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순종을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제사, 제물과의 순종 안에 그런 그 문제를 이걸 잘 우리가 이해가 해야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순종하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의와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내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딴 거 여기서 할 거 없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11조 여기서 율법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를 부인해 그 이야기예요. 너를 부인해. 그리고 나를 따라 그 이야기예요. 내 거 가진 거 그대로 뭐 여기서 계획이고 뭐 이런 거 몽땅 다 주장을 또 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빈말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죽어서 없어요. 당신 거예요. 마음대로 오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지. 되기만 하면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 거라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건지 알고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뭐 걱정하고 근심하지. 하나님의 거 뭐 하나님께서 어른이 먹을 거 마실 거 알아서 챙겨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나라만을 구해라. 이 집 짓기만을 구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뭐 회의도 하고 뭐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런 그 일들을 하잖아요. 뭐 누가 위에서 뭘 시켜가지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갖다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말이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말씀 운동 성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죠.